지금 이 순간도 지독한 시련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온갖 생각에 잠 못 이룹니다. 버티고 또 버티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견디고 또 견디는데 출구가 없습니다. 마음은 지쳐가고 영혼은 무너져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이 억울함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견뎌야 하고, 내일도 버텨야 하고, 모레도 참아야 합니다. 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희망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온해 보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괴로운가? 이 질문은 더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시련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 탓이라고, 내가 못나서라고, 내가 부족해서라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이 자책은 고통을 더 깊게 만듭니다. 시련 자체도 괴로운데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더해지면 고통은 2배가 됩니다. 아픔 위에 죄책감이 쌓이고 슬픔 위에 자책이 더해지고 괴로움 위에 부끄러움이 얹혀집니다. 이렇게 고통은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련을 운이 나쁜 것이라고 여깁니다. 팔자를 탓합니다. 세상을 저주합니다. 왜 하필 나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고 분노합니다. 이 원망은 마음을 독으로 채웁니다. 분노는 타인을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태웁니다. 저주는 세상을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시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으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련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내리는 시험이라고, 이것을 통과해야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참고 견딥니다.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겨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오해입니다. 시련은 통과해야 할 시험이 아닙니다. 시련은 이겨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시련을 적으로 여기는 순간 고통은 더 커집니다. 시련과 싸우려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시련은 벌이 아닙니다. 시련은 불운이 아닙니다. 시련은 부족해서 오는 것도 잘못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시련은 그저 깨우러 왔습니다. 망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러 왔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시련은 집착을 끊으러 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을, 집착하는 바로 그것을 건드리러 옵니다. 시련은 반드시 가장 아끼는 것을 흔듭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변할까 염려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밤낮으로 걱정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고통입니다. 집착하는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붙잡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사성제의 2번째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붙잡고 소유하려 하는 그 마음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이룬 것도, 가진 것도 모두 언젠가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진실입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실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사라지는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흐르는 물을 손에 담으려 합니다. 바람을 주머니에 넣으려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착각이 고통을 만듭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믿는 순간 고통이 싹틉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순간 괴로움이 자랍니다. 사라질 것을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픔이 뿌리내립니다. 그리고 시련이 옵니다. 영원하다고 믿었던 것이 무너집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 변합니다. 절대 잃지 않을 거라 확신했던 것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세상이 무너진다고 느껴집니다. 삶이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집착이 무너진 것입니다.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착각이 깨진 것입니다. 현실이 변한 것이 아니라 환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시련은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의지하던 허상을 부수는 것입니다. 붙잡을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집착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놓지 못할수록 더 많이 무너집니다. 손을 펴면 모래는 그대로 있지만 손을 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집착은 이와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사라집니다. 소유하려 할수록 더 빨리 잃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 집착을 놓으라. 붙잡으려 하지 말라. 소유하려 하지 말라.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삶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는 것 같지만 진실로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집착하던 것들이 얼마나 짓눌렀는지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들을 짊어지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그것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놓아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시련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합니다. 삶에서 진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씩 걷어냅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진실로는 우리를 무겁게 하던 것들을 제거합니다. 처음에는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빈곤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를 잃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이것은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묻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들이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들이 자유를 빼앗고 있었다는 것을, 시련이 그 감옥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시련이 그 사슬을 끊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이 복이 되는 이유입니다. 시련은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집착에서 자유로, 착각에서 진실로, 고통에서 평화로 이끕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평생 그 집착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영원히 그 환상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죽는 날까지 그 착각 속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시련에서 깨달음으로, 깨달음에서 자유로, 자유에서 복으로. 이것이 전환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고통이 축복이 되는 길입니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이 없다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깨닫지 못합니다. 평온할 때 우리는 잠들어 있습니다. 안락할 때 우리는 무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통이 흔들어 깨웁니다. 시련이 일으켜 세웁니다. 역경이 단련시킵니다. 평생 벗어나지 못할 고통들이 있습니다. 시련 없이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집착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삶 속에서는 결코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궁전을 떠나지 않았다면, 고행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시련은 깨달음의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진리가 보입니다. 시련은 반드시 집착한 지점을 건드립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찌릅니다. 가장 약한 곳을 흔듭니다. 가장 민감한 곳을 건드립니다. 이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견디기 힘듭니다. 이것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자유로워져야 할 곳입니다. 바로 그 집착이 끊어져야 할 사슬입니다. 바로 그 아픔이 치유되어야 할 상처입니다. 억울하다고 느껴집니다. 답답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온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 뒤에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답답함 속에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분노 안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련은 그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끝나는 것 같지만 진실로는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죽는 것 같지만 참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시련이 가져가는 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던 것들입니다. 시련이 부수는 것은 우리를 가두던 것들입니다. 시련이 깨뜨리는 것은 우리를 속이던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 연기의 법칙입니다.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행위가, 지난날의 선택이, 무수한 조건들이 얽혀서 지금의 시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닿으면 시련도 사라집니다. 조건이 변하면 고통도 변합니다. 영원한 시련은 없습니다. 끝나지 않는 고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묻지 마십시오. 이 질문은 원망과 분노로 이끕니다. 이 질문은 자책과 죄책감으로 이끕니다. 이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 시련은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신호인가? 이 고통은 어떤 집착을 끊으라는 메시지인가? 이 아픔은
무엇을 깨달으라는 가르침인가? 이 질문은 지혜로 이끕니다. 이 질문은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이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시련이 건드리는 지점을 살펴보십시오.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상실이 무엇입니까? 가장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묻고 있는 사슬입니다. 바로 그것이 풀어야 할 매듭입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집착을 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슬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을 풀 수 있습니다. 어둠을 보는 순간 빛이 들어옵니다. 무지를 아는 순간 지혜가 싹틉니다.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버티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참는 삶은 괴로움입니다. 억지로 견디는 것은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대신 알아차리는 삶을 사십시오.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오. 관찰하는 삶을 사십시오. 배우는 삶을 사십시오. 시련이 올 때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보십시오. 이 고통이 어떤 깨달음을 주려 하는지 들으십시오. 이 아픔이 무엇을 놓으라고 말하는지 느끼십시오. 시련은 말을 걸어옵니다.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마음을 열면 보입니다. 버티는 삶은 수동적입니다. 그저 견디는 것입니다. 그저 참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을 키울 뿐입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삶은 능동적입니다. 시련 속에서 배움을 찾습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아픔 속에서 성장의 씨앗을 봅니다. 괴로움 속에서 깨달음의 빛을 찾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변화시킵니다. 시련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아픔을 선물로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띠, 즉 마음 챙김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마음 챙김을 잃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깨어 있으십시오. 아픔을 느끼되 아픔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슬픔을 경험하되 슬픔에 잠기지 마십시오. 고통을 겪되 고통과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관찰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알아차리십시오.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집착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는지 판단하지 말고 그저 보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시련이 복이 되는 것은 시련을 넘어선 후가 아닙니다. 시련 한가운데서 고통의 정점에서 깨달음을 얻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깨달음은 고통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자유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욕심을 놓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 없이 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고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중도는 이것입니다. 집착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닌 길입니다.
붙잡지도 않고 내버리지도 않는 길입니다. 극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시련을 대할 때도 중도를 지켜야 합니다. 시련에 매몰되지도 않고 시련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시련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지나가면 놓아버립니다. 모든 시련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끝나지 않는 아픔은 없습니다. 무상의 법칙은 고통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련이 지나간 후 무엇이 남는가입니다. 시련을 겪고도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시련은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시련을 겪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시련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깨달았다면 시련은 진정한 복이 됩니다. 시련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문입니다.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그것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더 넓은 시야가, 더 깊은 이해가, 더 자유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깨달은 사람에게 시련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시련은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겪되 고통받지 않습니다. 시련을 만나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픔을 느끼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고통 속에 깨달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픔 속에 치유가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을, 이것만 깨달으면 모든 시련이 복이 됩니다.